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생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모를 선택해서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태어나는 시점도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낳아주셔서 언제 낳은지도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너 생일이 언제다 하고 가르쳐 주니까 그때 알았지.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사도 우리가 잘났느니 못 났느니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주어진 생에 우리가 그렇게 주어져서 그렇게 살았지, 우리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았다. 결국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어진 생애 가운데 은혜로 살아갈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뭐 과거가 어떻다, 현재가 어떻다, 출발이 잘못됐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잘했느니 못했느니 또 잘못 살아왔더니,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매이면은 안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일, 그 마지막 종점, 종착점, 이것만은 바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비했지만은 끝은 똑바로 맺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종말을 알고 살아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 가장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이것을 예수 예면하고 예수 모른 체하고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어떻습니까? 저는 늘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제 주머니에 있는 이 지갑의 돈이, 이것은 여기 있어도 언제 제 것이 안 될지는 제가 이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은 100년 후에는 제가 이 땅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에 앉아 계신 분 중에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혹시 그 예언이 틀리면은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천국에서라도 제가 받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 사람은 반드시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예수 예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올 때는 어른들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나의 마지막이 오늘일 수도 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 있다 하는 사실, 이걸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먼 옛날 아주 엉뚱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애써서 그것을 잊어버리는데, 지난 성탄절 전날 12월 24일 날 중국의 그 충칭인가요? 거기서 광장에서 어떤 여자들이 18살짜리는 이제 대학교 준비한다고, 전문과정 준비한다고 학원 가는 길이고, 또 그 15살짜리인 거, 걔도 여자도 학원 가는 길인데, 지금 걸어가는데 30층 건물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 비관에서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혼자나 죽지, 떨어졌는데 여자애가 둘이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그 여자의 18살짜리는 그 언니도 하나 있었는데 10살 때 병으로 죽었으니까 그 집에는 졸지에 자녀들이 아무도 없어진 거죠. 아침에 학원 간다고 나섰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줄 부모가 생각했겠습니까? 본인들이 생각했습니까? 꿈에도 생각을 못한 일들이 그 앞에 펼쳐지는 것이고, 우리가 뉴스에 나온 이야기지만 남 이야기인 것이 아닙니다. 또 거기 SNS의 동영상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강의를 열심히 하다가 그냥 순간에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이 건강보조식품 회사 사장님입니다. 큰 회사 사장님인데, 그 보조식품의 사장님이 뭐 했냐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로 장수하는 거, 불로 장수하는 강의를 하는 거예요. 51살인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약을 먹고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강의하는데 강의하다가 쓰러져서 죽은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남 강의하고 오래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의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순교하게 될 것을 그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고 올라간다고 하니까 가다가 중간중간에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지고 그것을 자기를 얽어매면서 이 띠의 주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여가지고 끌려갈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올라가면 죽습니다. 다 예언을 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잡히고 그 다음에 죄수가 돼서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는지 교회사에 내려온 이야기를 보면 이제 그 바울이 순교를 당했는데 큰 통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통나무를 큰 통나무를 밑에 받치고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사람의 목을 거기다가 대면 로마의 처형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목을 비스듬하게 대면 도끼로 가지고 목을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목이 떨어지니까 대굴 통통 3번 굴러 떨어진 자리에 가서 샘물이 솟아났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순교자 터에 그 샘물 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죽을 것을 훤히 내다보면서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그런 시각에서 그의 마지막 이제 편지를 오늘 성도들에게 쓴대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고 6절에 말씀하시는데 떠날 때가 가까웠다 하는 말 중에 떠난다는 말 헬라어 아날루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날루시스라는 말은 어떤 동물에게 소나 또는 말이나 어떤 당나귀에게 어떤 짐을 달구지 있지 않습니까? 짐 실은 달구지나 아니면 쟁기를 끌게 하려고 할 때 뭐를 씌워? 멍에를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씌웠다가 이제 일이 다 끝난 다음에는 멍에를 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떠난다 하는 말 아날루시스는 멍에를 벗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멍에가 벗긴다는 그 말입니다. 또 아날루시스는 천막을 쳤다가 이제 거기에서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천막 줄을 거두는 것, 이것을 아날루시스, 닷줄을 푼다 이런 의미인데요, 제가 우리 시골 가보면 제가 살던 동네 그 집터에 가보면 집은 없는데 집터에 가니까 이 꿀벌 키우는 사람들, 그 꿀벌 키우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 따뜻하니까 겨울에 거기다가 꿀벌 다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집이 없으니까 천막을 치더라고.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다 먹고 자고 기거하다가 이제 봄 꽃 다 지니까 장소를 옮길 때는 천막을 다 거둘 때 그 닷줄을 끌러서 천막을 거두는 것. 할 일을 거기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다 마쳤다. 이제 아날루시스 이런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이 정말로 기나긴 인생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장막줄을 끊는, 멍에를 벗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는 현 시점에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다시 앞에 있는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있다가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다. 인생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 같다. 또 유럽 편주에 의지해서 바다를 항해하는 어떤 나룻배와 같다. 인생은 나그네다. 잠깐 쉬었다가 가는 또 뭐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 인생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인생은 외국인과 같다. 외국인은 그 나라에 터붙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또 거기에 순례자와 같고 거기 여행자 같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가 삶을 마치면 부름의 땅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주님 앞에 가야 될 그런 사람이라 생각할 때 저는 인생은 외국인과 이방인이다. 그리고 순례자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누가 인생은 무엇과 같다
하고 비유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관이요, 그 사람의 현실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인생을 세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제다, 싸우는 군인과 같다, 경주하는 그 운동선수와 같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제, 하나의 재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은 이 전제라는 말은 이제 우리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반드시 재물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뭐를 붓습니까? 술을 붓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도 보면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게 이 술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꽉 찬 병에까지 꽉 차 있는데 이걸 쏟아 부으면은 콸콸콸콸 쏟아서 이게 다 보면 바닥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술병이라고 생각할 때 한 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50년, 60년 계속 쏟아부은 점점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전제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이 스펜도라고 하는 이 전제라는 말, 성경에는 스펜도마이하고 이 수동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펜도라고 하는 말, 이것은 원래 지금 성경에서 쓸 때 어떤 의미냐면 동물로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물을 바칠 때 제상 앞에 가면은 그 다음에 칼로 목을 치면은 뭐가 흘리겠습니까? 피가 솟구칩니다. 그것을 제단에 갖다가 붓는다. 그래서 피 바켓을 붓는 것, 이것이 바로 스펜도, 전제인데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부어드리는 전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과 모든 생명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는데, 스펜도마이, 수동형으로 쓰여진 것은 누가 끌어서 데리고 가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봉사하고 할 수 없이 내가 지금까지 일했다가 아니고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가겠노라 하고는 자원해서 스스로 걸어온 길, 전제의 길을 그는 걸어왔다는 말씀입니다. 제물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깨끗해야 됩니다. 자기가 깨끗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볼 때에 검사해 보면 깨끗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물은 살아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죽은 것을 절대로 바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제물이라도 건강하게 완전하게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살아있는 것을 제단 앞에 끌고 와서 죽여야 됩니다. 거기서 비로소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산 제물을 제단 앞에서 죽이는데 이때 고기를 바치는 것이 아니고 뭐를 바치는 겁니까?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보혈, 우리 찬송가 있고요. 주의 보혈, 주의 피 하면 우리가 그 피,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예수의 생명,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 하는 뜻인데요. 바로 우리가 제물을 바칠 때에 이 제물은 고깃 덩어리를 바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헌금을 한다 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근데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합니까? 할 때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물어보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만약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는 기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음속으로 믿어지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깨달아질 때까지 헌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중에 나에게 맡겨주셨어.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재물이지. 그래서 여러분, 고깃 덩어리가 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 바로 그 재물이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넷째 의미는 재물을 대신 죽는다는 것이죠. 양이 죽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 때문에 양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대신 죽을 때에만 재물이다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나는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나의 어떤 권세를 얻기 위해서, 나의 일신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나는 살아왔다. 그래서 나를 드린다 할 때 그것이 바로 재물, 전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요,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 재물됨을 특권으로 여기고요, 영광으로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전제로 피를 쏟아부어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읽어지십니까? 사도 바울의 주님 앞에 전제로 드린다는, 기쁨으로 드린다는 이 마음이 읽어지시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에는 기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눈물의 씨앗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를 했습니까? 기쁨으로 수고한 것만이 정말로 수고이고요, 봉사도 기쁨으로 해야 봉사지 억지로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들 보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하여튼 어떤 가정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껐떡하면 이제 집에 와서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고생한다. 너희들이 아니면 내가 이 고생 안 해도 되고 이 수고 안 해도 되는데 네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누구 때문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직장에 다니고 일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여러분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부인이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일하면서 내가 이 종이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참 섬김도 아니고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이 또 그 모든 상황을 즐기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자요, 이 사람이 또 기쁨의 사람이고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벌써 부어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과 땀과 피와 생명을 벌써 다 쏟아부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다. 누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쁨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자기의 살아온 삶을요, 싸우는 군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인생은 하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제 싸움, 전쟁이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뒷짐짓고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사람은요, 초긴장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생명을 건 노력을 한 사람이 전쟁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 있다, 바로 그렇게 나는 살아왔다 하는 의미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군인으로 비유하는 것인데요, 또 나아가서요, 지금 자기를 군인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대장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내가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것이 아니죠. 대장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목숨을 건 절대 순종입니다. 군인은 가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가라고 할 때 가고 오라고 할 때 오고 죽으라 할 때 죽습니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야 진짜 군인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싸우는 군인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대장, 나의 왕,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건너가라 하면 건너가고, 그렇게 대장 대신 주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왔다, 절대 순종 복종하면서 살아왔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 그는
이제 이 싸움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싸움을 생각했냐면 육의 싸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부 싸움을 했다.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눈에 보이는 이런 누구 때문에 속싸움,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는 영적인 싸움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살살 긁고 지금 괴롭게 만들지만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올 때 어떤 방해물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이건 그냥 이 사람이 방해하는 거, 이 차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뒤에서 원수 마귀가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못 나온 사람 많죠? 우리 찬양도 오늘 왜 이렇게 적은가 했더니 아까 이야기하기를 독감에 다 쓰러졌다고 합니다. 독감 아니라고요. 전직 쓰러져 가지고 다 못 나왔.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독감에 그래고 굉장히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그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그는 신령한 싸움을, 이런 싸움을 늘 염두에 두고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긴다. 이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대장 되신 예수를 따라서 나아가면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긴다 확신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싸움을 싸우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고 이 싸움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군인이다. 나아가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기자라고 스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운동 경주를 하는데 지금 결승점이 여긴데 지 마음대로 요리 달려가는 이런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가 분명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한 채 흩어짐 없이 거기로 달려가고,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는 이제 운동 선수가 달려가는데, 자 100m 하는 선수가 여러분 달려가는데 100m 지금 경주하는데 뒷짐 짓고 이러고 달려가는 사람 봤습니까? 온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요, 전심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그런 경주를 했다, 전심전력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주를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홀리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그냥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뭐 율법으로 갔다가 은혜로 갔다가 그냥 갈팡질팡 어디 갈지를 모르고 헤매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어리석도다, 이 미련한 사람들, 이 갈라디아 사람들 하고는 아주 얼마나 원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무섭게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홀리더냐. 마귀가 와서 깼다는 거예요. 홀리니까는 표대를, 방향을 잃어버리고 가지 않아야 될 때를 가고 또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면서 달려간다. 그래서 지금 방황한다.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자기는 달려왔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법대로 변칙하지 아니하고 또 법대로, 그래서 파울 범하지 않고 달려왔다. 그리고 이 경기를 위해서 절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서 이건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참으면서, 경주자니까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를 하면서 체중을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이 둔하지 않게 관리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달려왔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 고귀한 믿음, 복음적 신앙을 지키면서 어디까지? 오늘 여기 지금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서신 전체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늙어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책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결승점에서 그는 뭐를 봅니까? 지금 결승점에서 그가 바라보는 것은 저 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예수요? 자기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이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이를 갈면서 나를 죽이다니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 미워하고 일그러진 얼굴로 죽을 줄 알았더니 스데반이 죽을 때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습니다. 왜요? 저 위에서 일어서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을 보고 맞아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로 죽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자기 앞에 지금 멀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승점에서 바라본 것이고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또 본 것은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승점에서 면류관을 바라봤다. 결승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의식이고 자기 신앙 고백인데 여러분 얼마나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어가지고 무서워요, 두려워요, 후회가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 말 것을 왜 그때 그랬는지 시커먼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요 목살도 보면 다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담대하게 되고 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면류관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보여서 그는 오늘 승리를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뭐라 했습니까? 인생에 내가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자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이제 들어가는데 자기의 과거를 다 보여주는데 보니까 인생길이 쭉 오는데 어떤 길은 발자국이 2개가 나요. 2개가 나요. 그런데 험한 길 갈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저 2개 난 거 뭡니까? 내가 너 인생 동안 너와 동행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저 험한 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나 혼자 버려뒀습니까? 그때는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안고 그때 왔다. 내 발자국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지나온 것 내용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성공과 실패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떤 분이 이것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긴 자와 진 자를 보면 승자는요 언제나 그 이긴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뭐가 있냐 나지 이게 아니고요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패자는 이럴 리가 없는데 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승자는 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패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승자는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겪고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데 패자는 언제나 그 고난을 피해서 가려고만 합니다. 또 승자는 언제나 행동을 하는데 패자는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승자는 앞에 나아가는 사람, 앞서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보다 뛰어난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만은 패자는 꼭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시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자는요, 더 나은 길이 있었을 거다. 더 잘할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패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패자의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결승점에 서 있습니다. 이 결승점에 서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재물이라면 어떤 재물로 지금까지 드려졌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다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전쟁을 했습니까? 또 경주자로 운동선수였다고 하면 어떻게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끝나기 전에 아직 끝이 아닌 끝에 이 종말론적인 기회에 서서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스토이프스키는 그는 혁명에 가담했다가 28살에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 직전에 5분 만에 5분 동안 기회를 준다 그랬어. 5분 동안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가운데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멈춰라, 황제의 명령이다. 막 처형당하는 순간에 황제 그 사신 다가와서 그거를 풀어줘라.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남은 시간을 그 5분 남은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남은 시간을 그렇게 천금같이 귀하게 여기며 살겠다고 다짐했고, 그래서 그가 뭐 제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유명한 소설들을 남겼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끝이 아닌 이 끝에 정말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판이 있습니까? 징계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상급입니까? 면류관입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서서 저 앞에 있는 소망의 세계를 밝히 전망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